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정창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21년 올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도 허락하시오며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도들 모두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오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1년 표어는 리셋 오직 복음입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주고 하는 영혼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평강 교회는 주님의 말씀 복음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모세의 리더십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없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새로운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사 모두 다 건강케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가족들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오며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다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죽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 귀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큰 은혜요.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이제 대면하면서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6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니까 함께 모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 많이 쓰셨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가정 안에서 아니면 혼자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세 번째 시간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우리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또 이제 막 뒤집게 하면서 기어다닐 때 그때 그 자녀와 함께 지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손주와 함께 지내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요. 아이가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지요. 그런데도 그냥 다가가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애가 이제 이렇게 기어다닐 때쯤 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네 발로 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서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뻐 이거 잘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이와 눈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아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눈높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높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어른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지는 나름대로 어른처럼 뭘 해본다 하지만 틀려요. 안 돼요. 그런데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뭔가 분간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도 못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눈을 맞춰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첫 번째 은혜와 진리로, 시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의 진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경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천명해주는 말씀입니다. 호 로고스 사륵스 에게네토, 호 로고스 사륵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몸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몸이 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셨고 우리의 문제 속에 오셨고 우리의 문화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브레이킹이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죄와 죽음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빅뉴스요 또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우리를 너 왜 이렇게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니?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까? 그냥 지체 높은 사람이 천한 사람 찾아만 가는 것,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아니,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 1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내신 바 된지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게 사도 요한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라. 여러분, 예수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 독생자의 영광의 충만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휘황찬란한 멋진 모습, 위험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막 박수치는 이런 것들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영광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의 영광은 어머니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사업체를 일으키고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지고 화려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최고야 이러지 않아요. 어머니의 영광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림과 희생, 아낌없이 희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어머니 사랑해. 엄마의 희생과 눈물이 결국 어머니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거창하고 그냥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영광이라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섬겨주시고 목숨까지 내주신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거하신다, 이게 스케노, 이 말이요 뭐냐면 텐트 안에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 정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여줘요. 그걸 쇠키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거처를 삼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이지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엄청난 일 앞에는 우리가 별로 감동을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뭔가 있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이게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몇 킬로죠? 시속? 자그마치 1700km예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이건 비행기 속도, 보통 비행기가 한 850km, 900km 달리거든요. 2배의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음을 내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리고 감동 없이 살아가. 여기서 만약에 팽팽 돌아가가지고 그냥 팽팽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1700km의 시속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 감이 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의식도 없고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한다는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대충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폐 중에 또 하나는 익숙해지면 감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이런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는 이게 무감각, 무덤덤한 거예요. 늘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예수를 너무 깊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번 읽고 나서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거 착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압도당하는 은혜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몸을 입고 오셨어요. 먼지 같은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걸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묵상을 지난 주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걸음들, 그냥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형편없고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익숙하니까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또 새롭게.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독생하신 예수 보내셨어요.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막 혼내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왕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 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너무 은혜와 진리가 좋으니까 딸을 낳으면 은진이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버리더라고요. 은혜와 진리다 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반대말이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이걸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 문제를 받게 돼요. 시험거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답을 적는 거예요. 근데 빵점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모든 시험에 답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100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때 진리가 돼요. 하나는 사실이어야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어떤 동네건 어떤 시대건 어떤 사람에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와 진리가 여기 예수 안에서 충만한데 실질적으로 은혜와 진리는 서로 상충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면요, 은혜를 베풀기가 어려워요. 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은혜는 상대방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상충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좀 아주 냉철하게 진리로 사는 사람이 많아. 은혜는 없어. 그냥 맨날 옳은 거, 틀린 거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냉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 근데 진리가 또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그냥 무분별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 사실 사람 속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세요. 모든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에요. 모든 죄를 다 지적하실 수 있는 진리세요. 그런데 동시에 은혜가 가득한 분이에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아셔요. 그럼에도 동시에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세요. 은혜로 진리로 인해서 고발당할 수 있는 우리지만 동시에 은혜로 그것을 감싸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한 거 아니?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직 진리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존재하지 어렵습니다. 존재하기. 그냥 무슨 일이든지 운영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바로 서느냐? 그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방식은,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함께 할 때 사람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진리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할 때 사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반면 은혜의 진리가 없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그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너무 차가운 지옥이 돼요. 진리가 없으면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지옥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은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출구가 생겼다는 선언인 거예요. 죄 반드시 심판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죄 자체로 세상은 지옥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로 만족시켜 주셨어요.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당신이 죄를 다 담당하면서 동시에 그 죽음으로 그 진리를 만족시키고 또한 죄 있는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하심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수치에서 당당함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로. 시작.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육신 사건, 예수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의 이 은혜의 삶, 우리 주의 능력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속에 이제 새로운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충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 뭐 조금 해놓고 그거 단 줄 알고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얄팍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모시고 난 뒤에 내 인격과 내 모든 삶과 꿈, 이 모든 것들이 충만으로 바뀌어져요. 마치 보름달처럼. 여러분, 예수를 받으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주고 메시아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진정한 성취자로, 온전한 사랑과 진리로 성취하심으로, 은혜로 성취하심으로 결국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더 플러스 은혜로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성취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지, 내가 그런 경험했지, 그것으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다시 예수님 내게 오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는 내 의, 내 공로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공로, 나의 의로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봉착하게 돼요. 뭐냐면 좀 잘 되면 우쭐하게 돼요. 그 안 돼버리면 완전히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쭐함이나 비참함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이끄시는 그 삶, 어떤 자리에서건 당당하게 우쭐함도 이겨내고 비참함도 위로받고 이겨내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모셨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내가 좀 뒤집어 쓰면서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늘 하는 말 있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냐는 거지.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 내가 그랬던가? 내가 참 부족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율법과 예수 보세요. 율법은 은혜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계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아버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대적하게 되고 죽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율법 많이 알아요. 자기는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른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의를 주장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 율법을 걸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내게 거하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 여전히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앞서고, 내가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따라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삶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봐요. 너무 귀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삶이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5절에 세례 요한이 잠깐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태생적으로 더 소위 말해서 형이야, 형. 예수님이 막 활동하시려고 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까지 다 번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스타 중에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회적 지위로서는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너보다 좀 경험이 많아, 너보다 더 잘 알 테고 높아, 그럼 그 속에서 소위 갑질을 하려고 해요. 내가 위라는 거지. 그래서 우쭐한 모습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사람은 조금 자기가 또 더 센 사람 만나고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완전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열등감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성취, 이걸 내세우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어디에서 완성시키는 거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없이 또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 아니?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시 체험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날 위해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이 또 계시는데 내가 조금 뭐 하다고 이렇게 우쭐대서야 되겠어? 내가 왜 비참해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몸까지 다 주신, 생명까지 주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가 한두 번의 실패로 넘어질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지. 여러분, 십자가 아래 가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또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또 특히 처음 만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지금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권능을 다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새로운 은혜 속에 은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렇게 다 고백을 해. 내 삶 속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사시죠?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뭐 조금 잘난 것, 내가 뭐 의를 드러내는 것, 그걸로 재단하며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원래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오셔서 생명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이게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래밭에 혹시 뭐가 있나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래밭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좀 해봤지만 막대 자석을 툭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면 모래는 거기에 붙질 않아요.
거기엔 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달라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께 끌리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끌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생명 얻은 사람은 그 생명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 반응하며 사는 게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은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죽은 자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주변, 내 가족들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듣기는 쉬워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뭐 노력하지 않고 복음이 들리는 건 잘 들려요. 요즘도 마찬가지. 복음을 듣긴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 근데 더 쉽지 않은 건 뭐냐면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예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금년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 그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계속 어려워요. 거치게 만들어. 부딪히게 만들어. 그런데도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복음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크려고 하면 부모다운 부모를 만나야 돼요. 부모답지 못한, 아버지답지 못하고 엄마답지 못한 사람 만나면 자식들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른다운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도자로 세워졌지요. 지도자다워야지 백성들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세워주셨어요. 교회다워야 돼요. 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다운 게 뭔가, 성도다운 게 뭔가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답게 사는 거, 본이 되게 사는 거,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중심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목회자가 가장 중심이 되겠죠. 목사답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답지 못한 이 모습, 이것이 세상을 절망케 만들고 더 혼란케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와야 돼요. 복음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이요 소금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는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훼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 있지요. 내가 은혜로 좀 살자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렇게나 그냥 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그래도 은혜로 봐줘. 이거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을 통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생명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루어 주실 거야, 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해.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실질적으로 초대 성도들은요,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 있었죠. 우리 코로나는 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복음이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고난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삶,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완성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즘 이렇게 어렵고 막 혼란한데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요. 빈익빈 부익부, 이건 경제 용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있는 자는 더 깨어나게 될 것이고 잠자는 자는 더 깊이 잠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며 깨어서 그 은혜를 또 확인하고 또 은혜 속에 더 강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이 어둡고 힘들고 이 마지막 때에 살려고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라고 디모데 후서 2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가난해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 강력하게 서서 시험도 들지 말고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더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 날마다 은혜의 삶,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나누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가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을 중심으로 계속 묵상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 뛰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엄청나죠. 동시에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몸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몸이 되기를 바라요. 마치 밥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지고 살아내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말씀의 삶, 말씀을 보여주는 삶,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몸이 필요해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을 맞을 몸이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마리아만 주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모시고 예수를 제대로 표현하는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다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든 뜻 내가 담는 거예요. 내 몸이 담고 내 마음이 담아가지고 그것을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적당히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면 난 천국까지,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살리십시오.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도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주역되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의 귀한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저는 금년을 들으면서 우리 미취학 내지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선생님들이 조금씩 부족해요. 남자 선생님이 부족해요. 또 귀한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누구에게 흘려보냅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정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원하겠다고, 내가 교사가 되겠다고,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고, 은혜와 진리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평안교회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주인 되어 나는 죽고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삶, 말씀으로의 삶, 내가 섬기고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4절 5절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4절입니다. 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1월 17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을 기대하며 기도소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소망서는 주평강온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1층 로비에서도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각 교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관심과 섬김이 없이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나갈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교사 지원은 주평강온과 교역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본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발급일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예배당 인원의 10% 수용 인원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오전 그리고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전체 문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이실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4부 예배와 5부 예배가 올해는 통합이 되어서 2시에 청년들과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참 주인 되심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내 모든 인생 걸음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네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아낌없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새록새록 더 감사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 보일까? 어떻게 은혜로,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이웃을 살펴줄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주인 되어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강하게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진정 은혜 위에 은혜의 삶,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답을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인 우리 주평안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내므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간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서로 간에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복음은 충만히 온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머릿속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온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계획 위에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사실 때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